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주제 가지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서 후서가 몇 장 안 되네요. 앞에 전서는 좀 5장이나 돼서 부담스럽고 1시간에 하기는, 뒤에 보니까 석 장뿐이 안 돼요. 후서가 뭐 1장도 12절, 2장도 17절, 그럼 29절, 3장이 18절, 47절이면 할만할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선지서도 제가 할 수 있으면 그 짧은 것은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공부할 때 우리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원컨대 참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 땅에 살기가 너무 벅찹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참 여기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해지고자, 분리되고자 애쓰는 그들을 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둘째죠.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있고 후서 있고, 주 54년경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서 30년 넘어서 34년 후에 그 주제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이런 내용인데, 총 아까 석장으로 돼서 47절에 1022영어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속히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경우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일하라, 이런 거예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서신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 매일 말씀 TV 저하고 상담하다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분량이 자꾸 많아져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늦어도 내년 봄에는 서로 이렇게 뭐 한 20명이 됐건 한 30명이 됐건, 뭐 아무리 10명은 되겠죠. 사정이 있어도 한번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4절. 그러므로서 서로 우리는 같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죠. 참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편하게 믿어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11제자가 한 제자는 이제 그 사인이 잘 모르는데 십자가 쳐요. 칼에 찔리고 돌에 맞고 다 그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호강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 애들 뭐 성장하는 것도 내 욕심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명백한 징표인데 심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나중에 심판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늘의 왕국,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통치는 외형적으로는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퍼펙트하는데 우리 내면적인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패한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살려면은. 안 그래요? 지금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외형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지만 자기 안에 행복이 없다 보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외형적인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지금 마음과 이런 사는 마음으로 있다면 거기가 100% 행복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판을 갈아엎으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 마음,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니라. 근데 아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겸하여 있는 곳.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한 6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롭게 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환난, 7년 환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지옥이 들어가야 하고, 그때까지 지금 세상 같으면 지옥으로 가야죠. 7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영광을 누리려거든 나와 함께 고난을 다 받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주 예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니. 강력한 천사, 마이티 엔젤이에요. 강력한 천사와 오신단 말, 재림 때 계시록 19장 14절에 수많은 성도와 함께 내려올 때 천사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불로 이들을 심판한다는데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니. 여기는 타오르는 불로 형벌을 준다는 얘기를 뺐잖아요. 개역성경에. 지옥불 아니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 그 불을 빼버렸다니까. 개역성경에는. 오늘 때 재림 때 주님 오실 때 9절 재림 때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2000년에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시는 거.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함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를 10절이 지금 데살로니가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분별할 때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와서 재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부활승천되어서 셋째 하늘에 갈 확률이 부족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10처녀, 5처녀가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것은 휴거 구절로 봐야겠죠.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가 와서 칭송을 받으시니 이것은 휴거 사건으로 보도 무방합니다. 지금 문맥이 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김을 받고 하는 것인데 뭐 재림 구절로 봐도 무리는 없고 근데 저렇게 공중강림 구절로 봐도 무리가 없어요. 양쪽 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분께서 오셔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분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심이라. 당신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것. 그런데 그 신비로운 일들을 다 계시록 제가 지난번에 참 15가지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비밀이 아닌 참 경이로운 일들을 12절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됐죠? 같은 구절이에요. 1절 끝났네요. 2절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여기는 공중 오심이에요. 여기 공중 오심. 여기는 확실히 공중 오심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아까 그건 의무적으로 10절은 의무적으로 양쪽에 어디를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여기는 공중 오심으로 휴거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니까 그분께로 모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뭐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야. 특히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영으로나 말로나 아니면 스피치 이런 걸로나 또 혹은 편지 어떤 옛날에 이제 서신서가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이제 주의 날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여러 가지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때 한단 말이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개념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의적인 표현. 이건 뭐예요? 7년 환란. 7년 환란. 여기는 천년왕국.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이렇게 광의적으로 보게 한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주의 날. 특히 주의 날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7년 환란. 7년 환란 휴거. 자, 7년 환란과 또 이 천년왕국 이제 세우시는 날. 크게 봐서는 여기 우리들의 부활 휴거까지도 이것까지도는 이제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he Day of Lord 주의 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개념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그 성도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열매라는 것에 관한 얘기. 천열매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천열매의 부류에 속한 자, 프루이투스, S가 붙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인데, 그러면 또 시대별로 천열매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구분을, 우리는 나누어서 봐야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천열매는 또 14만 4천이라는 그런 구절이 또 나오고, 천열매, 아까 천열매인 그리스도에 속한 천열매가
구약 성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포로로 이끄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면서 데리고 낙원에서 데리고 그들이 이제 맛보기, 어떤 그 딸기 같은 거 하면은 맛보기.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 승천. 지금 2000년 동안 쭉 그 무덤에 있는 자, 믿는 자들, 이들도 몸은 아직 부활 안 했단 말이에요. 몸은.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지만. 그런데 그들 가장 많은 이들의 수확. 나중에 또는 또 그 이삭 죽기. 뭐냐? 흰 무리들의 큰 무리들이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 또 근데 거기 보니까 내가 금방 수학했는데 또 계시록 14장에 갔더니 또 수학이라는 단어가 또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것은 마지막 때 가서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또 그러니까 동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 동의까지는 가치까지는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그런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데는 뭐예요? 단어 하나를 갖고 이제 끌고 가잖아. 그 단어를 유사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나다 보니까 엉뚱인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랬다가 태극기가 하늘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 이유가 뭐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뜻을 감히 몰라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놨는데 그런 말씀을 조합해서 볼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뜻은 무엇인 것 같아요? 네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만 알아서는 절대 성경을 알 수 없어. 그런다고 해서 마태복음만 알아서는 알 수 없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놨기 때문에 66권을 다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다 골고루 알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자, 빨리 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데는 점검을 해드릴게요. 아까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주의 날, 심판, 또 휴거까지도. 아니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 양과 염소를 가리는 거. 그런 걸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날. 이건 개혁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날을 어떻게 했나요? 2장 2절이죠. 주의 날이라고 했단 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좀 더 좁혀서 협의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절이죠. 보세요. That the day of Christ. That the day of Christ. 다른 데는 뭐예요? The day of Lord. 주의 날이라고. 근데 여기는 That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 그랬다는 거. 그랬을 때는 이건, 휴거를 얘기하겠구나. 휴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나는 심판석.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휴거.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었어요? 저기 뭐예요? 다미선교회. 1992년도입니까? 그래갖고는 불안해하고 뭐다 보니까 재산도가 다 바치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지금은 뭐예요? 이런 일 때문에, 휴가가 되네, 안 되네, 환란 전 휴가네, 환란 후 휴가네, 일부 부분 휴가네. 불안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논쟁을 삼아서. 근데 성경 보면 66권 중에 그냥 한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막 그것만 집요하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오시면 여러분 다 데려가시니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가 지금 40명이나 40명이 넘게 있어.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든가.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저 주의 사람 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러지. 여기서 멸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구원 취소가 아닙니다. 구원 취소가 아니라 같은 우리와 대열인지 알았어. 그들이 같은 대열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대열이 아니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간지 알았더니 이들은 저쪽으로 가네? 한쪽으로 가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은 일행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예요? 교회일지요, 이게 교회. 특히 WCC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캐토릭이나 개혁교회, 아니면 뭐 저쪽에 성공회, 아니면 저 정교회, 저쪽 가면 러시아 종교회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그러나 오리지널 예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갖다 슬쩍 끼어넣지잖아. 마리아를 끼어넣지고 또 행위구원을 끼어넣지고 갖다 또 율법을 집어넣고 아니면 또 저쪽 메시아닉주의 이런 것들이 많잖아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냔 말이야. 구원의 전제가 100% 오직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그거냔 말이야. 근데 그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지만 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거 짬뽕을 하는 거. 그들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 그들이 방향이 우리하고 틀리다니까. 그들은 행위구원 또 마리아 아니면 저쪽에 메시아닉 여러 가지.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제가 뭐 다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장 7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12 중에 하나가 마귀예요. 그는 자기의 처소로 갔어요. 자기의 처소로. 자기 있던 자리로 가. 본래 마귀의 신분이었으니까 마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은 누구라고?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대입니다. 이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 근데 앞으로 나타날 자. 지금 요한이 2000년 전에 그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끓는 물에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끓는 물에 던져졌던 사람, 사도 요한이. 근데 거기서 화상을, 뭐 3도 화상이면 잘못되면 죽어버렸겠죠? 한 2도 화상 입었나? 그 화상을 입은 채로 그놈들이 던졌다니까, 끓는 솥 속에. 근데 살아나오니까 그걸 밤모섬에다 가둔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믿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때 계시록을 쓸 때 가룟 유대는 뭐였어요? 없었죠. 근데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돼서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제 언제 제가 한번 해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건 가룟 유대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리라. 그날은 뭐예요? 이날. 그날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때이라고 되어 있나요? 3절. 그날이 이루어지잖아. 그 대시라고 되어 있어요. 대때이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하도 제가 많이 해놨고 이따 시간이 나오면 좀 보완을 할게요. 가룟 유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러나야 해요. 그가 드러나면 어떤 짓을 해요?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디 앉아? 이만희 같이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안상웅이 같이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선명이 같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이건 개혁성경으로 내가 읽네 지금 킹제임스로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황폐한 게 쏟아지리라. 자, 거기 이스라엘에 지금 아직 아니잖아.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가 접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아직 마지막 때가 여기서 말하는 대때가 안 와 있잖아. 자꾸 그리고 나서 666표가 와야 할 거 아니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여기저기 형상을 만들라고 그래. 자기 형상을.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멀어서 경배 못하니까. 그 비행기 타고 가서 경배로 갈 거야? 여기저기 못하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증을 주듯이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야 그 표를 가지고 가서 슈퍼에 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때가 안 됐잖아. 근데 뭔 666표가 나왔다고 그래요. 먼저 순서가 떨어져 나간 일이 일어나야 해요. 그럼 배도가 있어요. 배도. 그 큰 배도가 뭐예요? WCC가 완전히 굳건하게 그들의 세력을 똘똘 뭉치하는데 지금 WCC는 진행 중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666표와 형상이 지금 나눠졌어야 하는데 그때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666표 형상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일어나려면 적그리스도가 와야 한다. 그때 적그리스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짐승은 사람이라. 그 이름을 풀어봤더니 숫자값이 666이더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인단 말이에요. 성전에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많은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론제가 몇 번 이런 얘기 하잖아. 너희가 그의 때에 드러나려 하려고.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 그의 때에 일어나게 하려고. 그의 때는 뭐예요? 3년 반 그의 때에 그가 통치하는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그가 막 올라오고 그래. 서둘러서 지금 올라오고 그래.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올라오는데 아직 안 돼. 때가 지금 아니야.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금방 강론을 준비하면서 공동번역, 개혁한글, 개혁개정, 표준세 번역 다 성경 찾아봤어요. 뭐 이것도 뭐예요? 정답은 뭔지 알아요? 성령 아닙니다. 마귀가 죄지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거짓된 자.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안 되는데 벌써 28분입니다. 용이에요. 이거 마귀예요. 옛뱀, 용, 사단, 루시퍼. 그런데 이를 실행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건 시대별로 적그리스도 일을 지금도 이만희가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천국까지 못 오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걸 지지해 주는 자가 누구냐? 거짓된 자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된 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666표를 받으라고 그러고 거짓된 자가 적그리스도를 지지해 주잖아요.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세요. 근데 성자 그리스도예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성령님이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와서 내가 하는 걸 보면, 내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지지해 주잖아.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장소에 나타난 거야. 한 장소에 나타났잖아. 요단강가에. 각각 인격이 따로 계신 분인데 이분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한이라는 것은 한 팀. 그랬더니 이것을 닮아서 마귀의 삼위일체인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아까 뭔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그랬더니 가로막고 있는 이가 있어. 막아. 이것을 무엇이 지금 저지하고 있는지, 이것에 관한 자제하고 있는지, 자제라고 그래요. 자제. 아직 하지 마 하고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이걸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귀가 해요. 마귀가 아직 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재밌는 게 뭐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수학을 하고 또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낯을 가지고 십자장에. 그런데 주님께서 때를 몰라요. 그런데 천사에게 일러주잖아요. 지금 거두시옵소서. 예수님한테. 누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는 그 명령을 천사를 통해서 받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수학을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직 마귀의 명령이 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명령이 떼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임으로 할까 봐서 마귀가 아직 하지 말라 자제하고요. 성령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겠죠. 이제 했습니까? 그걸 아시면 되고, 저지하고는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지금 적그리스도 졸개들은 많은 적그리스도 가지고 와서 일하고 있다고. 이만희, 저 안상홍, 문선명, 많은 적그리스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있다니까. 자기가 목사래. 근데 와서 이렇게 내가 딱 보면 저기 적그리스도 많아요. 딱 뚜렷하게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그럼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많잖아요. 저지하고는 지금 하나니 불법의 신비가 아까 적그리스도의 많은 적그리스도 잔챙이들이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막고 있단 말이야. 마귀가 아직 본격적인 클라이맥스 이때는 아직 아니야 하고 막고 있어요. 어디서? 길에서. 길은 뭐예요? 길은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 24장 24절입니다. 24장 24절.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질 것이요. 마귀의 세력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질 것이요. 다른 모든 사람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 곡식 이삭의 글처럼 잘렸느니라. 그러시죠? 길은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 협소한 길이에요, 이게. 근데 이들도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같은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목사고 다 같은 한국의 6만 교회야. 교회 숫자가. 어떤 사람은 캐토릭이 또 큰 집이네 작은 집이네 했어. 근데 다 같은 예수 믿는데 뭐. 그게 목사들이야. 말씀 모르는 자들. 그 같은 길인지 알아. 근데 그들이 길에서 옮겨진다니까. 마지막 때 딱 가보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니까. 아시겠죠? 길은 진리예요. 얘들은 착각하시지 마실게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취소돼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을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 대시되었나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것들이 온갖 바빌론 교회, 이방 교회 형식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교회들이. 근데 어떤 이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마마는 보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길에서 떠난다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까 맡고 있는 이가 누구냐? 아, 마귀가. 아직 때는 아니야. 뭐 서투르게 하지 마. 완벽하게 해.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수학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흉내예요. 그 제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99%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들이 속아요, 마귀한테.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테인데, 이제 저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은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입의 영의 검으로, 말씀으로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9절, 그가 오는 것은 아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하는 것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 표적, 거짓, 이적, 죽었다가 살아나죠. 적그리스도가 다 죽었다가 살아나.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그것도 얘기가 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또 동상이 말을 하게 하잖아요. 형상이. 이순신 동상 여러분 알죠? 그게 적그리스도 형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말을 한단 말이야. 철수야 이리 와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꽃박수 가서 다 말을 하잖아. 저기 나주에 가면 그 성모 말이야. 그 동상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거기에 막 핏자국 흘린다고 막 한 20년 전에 얼마나 속았어. 저 브라질 가도, 지금 스페인에 가도, 여러분 그 뭡니까? 나 이름을 잊어버렸네. 스페인에 가면 파티마 그런데 아까 표적 이적입니다. 고등 권능 표적이지. 동상이 말을 해, 형상이 말을 해. 죽었다가 적그리스도가 살아나. 지금 그 땅에다 따라다니는 사람 많잖아. 말씀은 공부할 생각 않고 기도원이나 특히 기도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금리빨이 아말렉이 금으로 바뀌어? 번쩍번쩍 그런 거. 산에 가서 그냥 고목나무 잡고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뭐 봤다 그러고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거짓 이적들. 이런 것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누구한테 와? 누구한테?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지옥 갈 놈들한테 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뭐 받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교회에서 이빨을 금리빨 바꿔주고 손에서 금가루가 나오고, 그런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지옥 갈 사람 아닌가?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신비주의 그런 거 다 디아스포라?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길에서 다 옮겨집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놔두라 하잖아. 놔두라. 수학할 때 다 같이 뽑힐까 싶다. 아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지옥 갈 자들에게 오는데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섭게 생각하시라고. 아까 이적, 표적, 신천지 왜가 있다고?
신천지에 왜 가 있다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신천지에 가 있는 거야. 거짓 것을 믿잖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상홍이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옥 갈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이걸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파라오 했잖아. 10번의 기회를 줬잖아. 대여섯 번 하나님께서 그를 권면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더 강한 미혹을 줘버리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 줬다니까? 돌아오라 하고. 강한 미혹을 아까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강한 미혹이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뭐라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랬어? 지옥 가게 하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기에 대한 구절이 있다. 시간 남은 데가 좀 보충을 해줄게요. 아까 무엇이 저지하고 있느냐 하나니, 여기서 6절에 And now you know what? wh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무엇은 뭐다고? 성령 아닙니다. 마귀. 13절 그러나 죽기 사랑받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신가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예정으로 하지 마시고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세요. 예정 예지가 있으시는데 지금 창세 전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고 어쩌고저쩌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보나마나 예수님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할 것을 예정했단 말이야. 그걸 예정했어. 또 제가 또 언성이. 아까요, 그 너희를 택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기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거역하는 자는 지옥불에 넣기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별되고 진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나 안다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전통으로 그렇게 이어받지 않냐. 이 전통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하는데, 자,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또 너희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부르라.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신약전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20년, 거의 30년 동안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12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바울 포함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전통, 아직 성경으로 완벽하게 기록은 안 됐으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저 유대교 전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서신,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 우리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이건 유대교가 아닙니다. 아까 3장 7절도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텐데 그 말씀을 내가 또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한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리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 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선한 일, 거기에 굳게 서라. 3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있다고, 바르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잠자기 전에 저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여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렬을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그들 신변이 얼마나 위협을 받아요.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 했습니까? 저쪽에 그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논박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라고 그러고 바울 일행을 꼬드긴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노예에 오세요. 우리 총회에 오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가면 그 총회 노예 돌아다니면서 제 얄팍한 쪼그이지만 내가 여기저기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강의해주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주잖아. 제가 뭐 교회 개교회 다니면서 강의할 정도 되니까 그러면 막 여기 노예 여기 노예는 전주만 하더라도 막 100개 교회 150개 교회 여기 지방 노예만 근데 전국적으로 총회는 몇천 개 몇만 개 교회가 있어요. 또 거기 들어오라고 한다니까 저한테.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들의 전통을 따라야 하잖아. 그들하고 또 싸워? 근데 지금 바울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마귀를 믿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건져지도록 전류해서 기도해줘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분량은 다 틀립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일행들 중에서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제 믿음이 퍼펙트 믿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4절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말씀만 알면 안 돼요. 말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행하세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그건 뭐예요? 최고고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는 거. 감사.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매일 말씀 TV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강론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 자작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우리를 인도해. 6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에게 받은 전통 그러니까 옳은 전통이죠. 사도 바울 선생 그 일행으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건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전통 왜 말씀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 전통에 따라야지 저 유대교의 전통을 가르친 자들에게 떠나라. 아까 말했죠. 목요일 날 사도행전 15장입니까? 거기에서 막 율법 지키라고 와서 하잖아. 안디옥교에 와서.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관계가 그래. 아이고 내 교회에 내가 30년 있었어. 50년 있었어. 여기 친구들도 많고. 그냥 눌러 앉으세요. 눌러 앉아서 책만 받으세요. 바울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라고. 거기서 떠나세요. 거기가 아니다 싶으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전하지 않고 거기다 그냥 조미료 흠뻑 부숴갖고 그냥 조미료 흠뻑 부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귀 가렵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로 떠나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도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아내가 있었다니까요.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데리고 안 다녔어요. 베드로는 데리고 다녔는데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그건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런 거.
왜? 그 독신, 사제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은 결혼해야 해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남편.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야 하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 있다는도다. 심지어 처음에 초창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개척하는 단계지. 우리도 목사님들 개척할 때 하려면은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말씀 한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집안 채를 홀라당 까먹어버렸다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이랑 꽉 차버렸다니까. 생활은 해야 하니까. 누가 뭐 교회에 들어온 거 없으니까. 바울도 초창기에는 천막 치는 일을 했는데, 야, 바울이 그랬으니까 목사들은 일하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소망을 씌우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하나님 굶 깨우면 굶어 죽는 것이지 뭐, 목사가 돈 벌러 다니라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성도들한테는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자기 가족을 보살피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응? 괜히 말씀 좀 본다고 그냥 살려면 내방 쳐놓고. 제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한 10년 넘게 집안채 있는 거 팔아먹고 내 마이너스 통장 그냥 꽉 차겠어. 어차피 가정은 유지해야 하니까. 우리가 들으니 11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는도다. 입만 앞세우는 자들. 교회 안에 있죠? 입만 앞세우는 자들. 여기 와서도 강론은 듣지도 않아요. 제 50분, 40분 길면 1시간짜리 듣지도 않고 딱 제목 보고 댓글부터 달아요, 와서. 그리고 자기들 그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 마귀교리라고 하고 싶어. 응? 그 바른 진리도 아닌 것 와서 왜 자꾸 내 사이트에다가 연결해서 나 읽으라고? 내가 그거 볼 것 같아요? 서프로치도 안 되는 걸 가가지고 막 나한테 와 사이트 소개한다니까? 그거 여러분 해봤자 안 읽어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만 하고.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뭐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이라. 노동을 말씀하셨어요. 빈둥빈둥 하면 안 되고 일확천금도 안 됩니다. 우리. 그런데 교회에서 일확천금 가르치죠. 자기 빵을 먹어요. 자기가 일해서.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매일 말씀 피부들 지금 잘 행하고 있습니다. 잘 행하는데 지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이렇게 실턱팔턱이에요. 전라도 말로 실턱팔턱. 더 심한 말이죠. 조석변개. 꾸준하게 큰 무쇠가 끓듯이 오래 지켜보시고 또 한번 내가 동역자 돼야겠다 하시면 꾸준히 지켜보시되 혹시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전화하셔도 되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데 지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교예요. 구약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의 범주이다 너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쭉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부터 13권 있어요. 그건 우리에 대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인도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바울 교리에 떠난다는 거 뭐예요?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 와서 아니면 환난 통과를 가르치고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노가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사건에 우리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계시록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해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서는 뭐예요?
어떻게? 사귀지 말란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고. 근데 거기 머물러? 날마다 우리 목사님은 잘못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넘으면 떠나세요. 그런 자들을 이롭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간첩 있는데 간첩 도왔다가 간첩 잠재워주고 간첩한테 용돈 줬다가 국가범죄로 걸린다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가서 저 WCC 하는 자들, 마귀의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11조예요? 제가 그 형제님 듣고 싶은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제가 정현수 목사님 매일 말씀 TV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이 떠지고 많이 내가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 헌금 봉투. 그러면 누군가 알고도 알아야 해서 그러세요. 성함이 누구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 본교에다가 했대. 생각해보세요. 정윤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교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았는데 매일 말씀 TV에다 헌금을 해야지 내가 다니는 본교에다가 감사 헌금을 했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조금 섭섭하시더라고. 아니에요. 마귀의 교리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권면하라는 말이에요. 권면하는데 몇 번 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 탈탈 털어버리란 말이에요. 흙먼지를.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말씀 알고 나면 딱 남는 게 자유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에는 그냥 불안했어. 어쩌다가 조카 결혼식이 있어갖고 조카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데 조카 결혼식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봉투 많은 자니 그 형제들 다 있는데 요거도 먹을 것 같고 그 1년에 형제들 결혼식 몇 번 있어? 두어 번 있을 거 아니야. 두세 번 말아야. 그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결혼식 참석하세요. 결혼식 참석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어쩌다 형편이 한번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못했어. 기존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 있다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아갖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9남매입니다. 어머니가 명절 때가 되면 부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 되면은 막 자식들이 용돈을 막 주니까. 그러면 그 용돈을 누구 주는지 알아요? 누나들 주고 저 줘요. 한 누나가 조금 군피버거든. 그 누나 주고. 군피번 게 아니라 군피보진 않은데 저 또 목사다고. 우리 정 목사님 어떻게 뭔 얘기예요? 아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헌금을 하고 그래요?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우리 어머니가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어머니 용돈.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강. 17절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소실에 있는 빈표이므로 증거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아데네에 써서 보내니라. 이건 이제 출신이에요. 이건 킹제임스만 있는 거. 출처를 밝히잖아요. 아테네에 써서 이 편지를 보내는구나 하는 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습니다. 3장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괜찮죠? 아까 먼저 떨어져라 하니 저 주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날, 그 다음에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길에서 옮겨진다는 건 길이 뭘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아침 9시에 꼭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예배다 생각하시고 책상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